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사실 12지파는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사실 남아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지파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이제 특별한 지파로서 이 레위 지파가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라고 하면 어떤 지파죠?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지파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다른 지파로 만든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고, 또 이 지파를 내게 속한 지파다, 하나님께 속한 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출생하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라고 레아에게 자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 대신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거의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할 때까지 자식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다가 끄트머리 가서 이제 자기 자식을 갖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라헬은 자기 자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좀 레아를 좀 사랑해 주라고. 그죠? 레아가 어떤 여자를 그랬습니까? 불쌍한 여자예요. 그죠? 아버지 이권에 팔려가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여자예요. 근데 누가 돌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손해보는 여자가 됐으나, 근데 이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되는 사실이 이 레아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레아가 그 아들 누굽니까?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왕의 혈통을 갖는 그 유다가 됐고요. 레이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구별돼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레아가 이름 짓는 게 대단해요. 이 레아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레이를 낳고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은 뭐예요?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 주잖아요.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 바로 이 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줘요? 바로 이 레아가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가지고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았어 했더니 야곱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시므온을 줬잖아요. 봐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이 시므온을 줬잖아. 들으시면 하나님 들으셨다니까. 그래도 야곱이 요동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를 줘서 당신과 내가 하나님 연합하게 만든다. 그래, 아마 그 후로는 아마 이 야곱이 레아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찬송 받을지어다, 찬양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 믿음, 그래서 이 레아는요 믿음의 여인이고요, 레아는요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레아가 그 조상의 묘지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레아는요, 그 자체가 믿음, 오늘 이 고백에서 보듯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듯이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레이는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이 제사장의 직분,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그리고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 부르시니 가서 우리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여요.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는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누구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을 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셔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13장 이후에 쭉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서 이제 6월절 재앙이 내렸는데 너네들은 어린 양 때문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 맏아들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전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왜? 어린 양 때문에 그 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구별해서 내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같은 것도 전부 첫 새끼는 양으로 바꾸고 뭐 다른 이게 이 집안에 있는 그런 첫 새끼들은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지파의 첫 아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신 모든 아들들 다 내 것이 되지 않고 특별히 지명한 한 지파를 통해서 그 아들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레위 지파를 내 지파다, 내 자손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계셔요.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말씀을, 이 사람들이 행할 일들을, 그걸 알려주려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죠? 야, 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저 산, 번개치고 컴컴하고 어두운 저 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만들자. 우리 신을 지금 달라 그러자. 그래서 그들이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아론에게 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내려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바로 그 신이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두 돌비를 갖다가 던져서 깨뜨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그를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이고 내 편에 쓸 사람을 와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레위 지파가 전부 다 모세 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라 얘기해요? 저 우상 섬긴 사람, 너의 친구나 형제나 이웃이라고 사정 봐주지 말고 가서 저들을 죽여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도록 헌신된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그들의
그 광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별해서 너는 내 지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구별된 하나님의 지파,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첫 태생의 그 첫 아들로 드려짐을 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이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요, 성막을 봉사하고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고요, 성전에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성전 문과 이 성문을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문들을 지키게 하고요, 제사에 쓰는 향품과 그리고 진설병, 떡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면 어떤 일이죠?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파송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레위가 선별된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런 일 중에 큰 임무를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시켜 준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오늘 제사장의 직무로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져와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피를 또 안고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부정한 것을 이제 제거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장에는요,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일반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성이 지은 자범죄, 자기가 저지른 자기의 일상의 죄를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그리고 소재를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 그리고 그 땅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정하는 일을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것이. 근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용서받아도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죄를 속죄해 주지 못하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려면 양을 받지 않은 제사장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땅을 정결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제사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으로 어겼습니다. 법을 떠났습니다. 그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부터 용서함 받는 선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33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부모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받아서 나온 제사장이 됐다면 부모보다 먼저, 형제보다 먼저, 내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인처럼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직업 못 갖게 하잖아. 일 못하게 하고 거기 백성이 주는 그 세금과 첫 곡식을 가지고 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들과 같은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 백성을 연합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고요. 백성과 백성을 연합시켜주는 일. 왜요? 율법을 가리키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연합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의 사명입니다. 또 이 레위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얼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면 이 레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잘 사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면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레위 사람이. 먹을 곳이 없어서 전정 긍긍해서 사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오로지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만이 이들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보면 아하, 저 사람들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얼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부르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그분임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어디로 나갑니까?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와 인생들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요?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제사장과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그 증표로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 레위인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에는 있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못하지요. 언제부터 이 일이 못해지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AD 7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허물이라고 예수님 당시께도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온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사실 오늘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다 해도 이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혈통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죠? 로마에 의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임명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 당시 때는 바리새인들로 바뀌어져 있어서 일반인도 바리새인 됐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레위 그룹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제사장에는 바로 제사장이 되려면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안디바나 가야바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저기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 예배는 거기서 중단된 거예요. 예수님 오기 직전서부터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 레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레위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레위 사람을 대신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레위 자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구별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자들이,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레위 사람이, 우리가 레위의 일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레위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레위 사람이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모습, 그 지명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레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스라엘에서 구별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구별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자, 그러면 레위 사람과 우리와 어떤 직임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레위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면 구별되었다.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레위는 자기 형제들 중에서 구별되었어요. 그 민족 중에서 구별돼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구별됐어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속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우리가 같은 것은 구별됨이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레위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왜 필요한 거죠? 죄사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함 방법에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죄를 씻게 합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피 흘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죠? 우리는 짐승 안 잡잖아요. 예수님 날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요. 레위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만 예배가 됩니다. 근데 성도는 성령과 진리, 즉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임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요. 아셨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레위는요,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이들은 그냥 알려주면 끝나요. 알려주면 끝나요. 이게 직책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물론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직책이 됐기 때문에 가르치면 끝나요. 하든 안 하든 나는 안 살아도 돼. 나도 내가 가르쳐놓고 못 살면 나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재물 드리면 끝나.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생된 자가 많이 심판받을 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성경에 본이 되라 본이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르친 대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판결이 다릅니다. 레위는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몇 개 못 지켰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우리의 심판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레위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초림의 예수, 즉 여인의 후손으로 그가 아담과 하와가 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 레위 쪽으로 가요. 레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 죄 용서. 맞습니다. 죄 용서도 받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영광을 주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레위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레위는 성령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반드시 성령이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들 밑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떠나시는 게 좋아.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들의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덕질시켜요.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 종살이 시키는 사람들이, 종교로 우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 달라요. 레위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있는 룰만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 주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한 종교를 따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전도 안 한다고요? 이미도 그들은 넌 내 백성이 하고 표본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표본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제사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알려줘야 돼.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리고 복음이 달라요. 레이는 땅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레이는요 육신의 평안, 행복, 잘됨과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요?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본으로 보여서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보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아니 화살 한 방 안 쐈는데 18만 5천 명이 죽어요.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하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육신의적인 거예요. 성도는 하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을 전해서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 핍박받는다 그러고 고난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외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기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네? 하늘 얘기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근데 우리는요 하늘의 복음이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손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걸 감내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차원 낮은 이 종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레인, 구원받은 레인, 주님이 구별시킨 레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경험하며 그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자, 우리 말씀을 맺으면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다리의 역할을 누가 완성시켰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시켜준 다리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다리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전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자 다 하자 종교적인 파국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변화된 그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바울은 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우리 힘으로는요 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못 살아요. 금방 화가 치밀리는데, 금방 나 속이는데, 내 이권에 지금 내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데 눈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내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참고 그래 네 먹으라고 내버려 둘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바보라 그러지. 모든 사람 기준에 바보라 그러지.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질 못해.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고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문을 열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교회에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하지 않냐는 것은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바다 물고기를 땅에 놓고 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다 물고기가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물로 가야 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럴 때 이 복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종교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다 타락이 옵니다. 타락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를 믿어서 그래요. 종교의 신념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종교가 가르쳐주는 신념에 의지해서 그의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결코 종교화되지 않습니다. 종교화되지 않아요. 왜요? 그 영이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것은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있는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형식적인 나의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요,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요,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왜?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늘나라로, 그 고난 속에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레이의 직분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한 해,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의 본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